자,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깨어 대처하고 방어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러죠. 자, 용납하라라는 말은 견뎌달라 이런 말인데, 그런 사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이 자랑, 또 자신이 열심을 냈던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도 상당히 이제 마음에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득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 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젤로라고 합니다. 젤로는 우리가 잘 아는 젤러스 하면은 질투하다 이런 뜻이죠. 질투하다. 그래서 zeal 그러면 질투, 열심 이런 뜻인데, 이 열심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질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건데 다른 것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이고, 이 열정을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이 열심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들이 다른 것에 미혹되는, 특히 하나님이 질투할 때 무엇으로 질투를 많이 하시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엉뚱한 것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이상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질투하며 열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낸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2절 중반에 보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라는 말은 잘 준비된 신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남편, 남편이 여럿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럿이면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한 남편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와 배타적인 관계로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너희들을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딸을 둔 영적 아버지로 이들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정결한 이 신부로 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했다고 합니까? 간계라고 하죠. 이 간계라는 건 아주 간교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럴듯하면서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주 음흉한 계획이 숨어있는, 그럴듯하지만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인생 망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하와를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뭐냐? 잘못된 관계로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라는 말, 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undivided heart 이렇게 얘기하죠. 나뉘지 않는 마음이 곧
정결한 마음이다. 성경에서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할 때는 주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한 마음이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마음. 근데 이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다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나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옛날 초림 시대의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 이래서 마음이 나뉩니다. 자꾸 나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뱀 같은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짓 교사를 말하죠. 이 거짓 교사가 뭐라고 가르치느냐?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요즘에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갈수록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난무하는 시대가 펼쳐져요. 그래서 바로 깨어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또 다른 재림 예수, 많은 이단 교주들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도 보면 신기할 정도로 많이 따라갑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다른 영, 이게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또 다른 복음, 특별히 요즘에 이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이제 공통된 이단적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비유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만 안 되고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주 교묘하게 뭐라 그러냐면, 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 십자가 붙든다고 구원받는 줄 알아?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다른 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갈라디아서에 아주 치열하게 사도 바울이 싸웠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자, 여기 보시면요, 7절에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때부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간교한 계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데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복음을 차리고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2장 16절입니다. 이 얘기를 쭉 전개하면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저거 지키고 뭐 똑바로 못하면 지옥에 다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조금 낫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뭐 이러다가 너희들 뒤처진다. 나중에 주님께 버림받는다. 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게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아주 많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지옥 갈까 봐 염려하지 않았느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림을 당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disqual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격한다. 뭐에서 실격하냐면 그것은 24절에 상 받는 사람의 경주. 상 받는 사람의 경주. 이기기를 다투는 경주에서 실격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실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께 상 받기 위해 달려가다가 그냥 지쳐가지고서는 아니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포기. 그렇지 않기 위해 나는 나를 잘 격려해서 지금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겠다 이 말입니다. 상 받는 것에서 실격하는 거죠. 또 빌립보서 2장 12절도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너 이러다가 지옥 가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의 아주 단골 메뉴. 아주 단골 메뉴. 2장 12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거 자칫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만 들으면 덜컥 겁이 나죠. 두렵고 떨림으로. 똑바로 안 하면 망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문맥을 보고서는 얘기를 해야죠.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니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구원의 구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장차 얻을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똑바로 하나 못하느냐에 따라 너희의 운명이 갈린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확실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똑바로 못하면 행위에 따라서 너희들의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때부터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 할례부터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어?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로 지키기만 하면, 토요일 거룩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조건문이 항상 나옵니다. 할례를 받아야 완성돼. 똑바로 행해야 완성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꾸 이걸 취소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들이,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기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계속 얘기하죠. 이 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집요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집요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정독을 하고 잘 읽으면 참된 구원, 참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자꾸 이거 말고 이상한 거 막 성경 구절,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끌어들여서 그 한 절만 딱 인용하면서 이거 봐라,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전후의 문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죠.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자, 이들이 하도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고 이게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더 담대한 주장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이러니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담대한 고백이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 이 말, 여기서 이 말은 헬라의 수사법, 연설법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식은 복음의 지식, 구원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죠. 참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사도들도 멈칫멈칫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멈칫멈칫했던 게 뭡니까? 행위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당연히 여기는 할례,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이거는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무효화된 거다, 필요 없다, 딱 이렇게 선언했죠.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치시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지, 유대의 율법 규정들을 무효화시키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확증하게 하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일치점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나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서신서에는 이런 유대적인 이 요소들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깊이 읽다 보면. 근데 이제 이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너희들이 똑바로 못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하나도 인용을 안 합니다. 아주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그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아주 막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전체 문맥을 보면 항상 이상한 문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살라고 그러죠. 너 구원받은 줄 알았어? 너 그거 구원 아니야. 뭐 그러면서 나는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셀프 구원, 착각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 부족하지 않은데 7절에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거짓 교사들과 대비되기 위해서 죄를 지었느냐.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도둑이라고, 헌금을 그렇게 해서 자기 사욕을 위해 채우려고 한다, 이런 비방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혼자 장막을 짓고 복음을 다 전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향해서 특정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 텐트를 만들고 팔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그죠? 8절에 보면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노를 끼치지 아니한 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로부터 탈취했다 그러죠. 이건 뭐냐? 이 대적자들의 용어를 이용한 겁니다. 바울은 탈취자야. 우리의 헌금을 탈취해. 아니다. 너희들의 걸 탈취한 게 아니라 나는 마게도냐에 있는 것들을 탈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것을 하나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더 성숙한 믿음의 지체인 마게도냐 교회의 지체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이 성숙도에 따라서 이런 거에 아주 예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어떻게든 물심양면으로 돕고 힘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 선교를 가면 어떤 분은 이게 이 재정적으로 이 얼마만큼 썼냐 이거에 예민한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개별적으로 또 헌금을 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분들도 있죠.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누구에게도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헌금의 후원을 갖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데, 이런 거를 말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날강도처럼 몰아가는 말에 휙 하고 넘어가는, 설마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셨겠어? 이래야 되는데 정말 이래? 사도 바울 그러는 줄 몰랐네. 이러고서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사도 바울이 말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이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아가야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아가야 속주, 로마의 속주인데 이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다른 복음 신기하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밝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나는 끝까지 다른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너희에게 값없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진실하지 않음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걸 그대로 닮아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한 것을 변호하면서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이 안에 혹여나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더 중요한 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교회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외에 다른 이상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진리 위에 신실하게 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